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반응하셔서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흔적을 아주 없이 할 때까지 갚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두렵죠. 그런데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 마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제거될 때까지 갚으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영원히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나 이 생에서나 다음 세상에서까지 영화를 누리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의 존재이신 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질투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질투는 본질상 미움이에요, 미움.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하냐면 내 속에 미움이 숨어 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 것과 미움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있어서 질투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칸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서술할 때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고유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투한다. 여기에 이런 말에다가 비교되는 말이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 플러스 사랑의 성품 때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타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려고 그러면 당하는 우리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격이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 말로 칸나라는 말인데 칸나라는 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오늘 이해하시면은 큰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때기 잘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너희도 그것이 죄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니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은 망령되이 그런 게 되죠.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어. 내 유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 그러면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 뜻이 되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잘 표현해 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을 갑니다.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무슨 말인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까지요. 그 뒤까지 좀 얘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제가 잘못 써줬어요. 그러면 그 뒤가 더 중요한데 자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터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람이 열매로 인정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괜찮다라고 하는 열매, 또 우리에게 열매는 그지 자식들이 괜찮아, 잘 됐어 열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친구, 그 사람 친구 보니까 그 사람도 참 인격이 괜찮아. 친구 보니까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는 보니까 친구들이 다 조폭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도 조폭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랑아, 그지? 사랑이 딱 봐가지고 야, 네 친구는 다 조폭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도 조폭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결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주변에 있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열매도 참 중요하죠. 열매, 영혼의 열매도 중요하고 친구라는 열매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라고 하는 열매도 중요하고 내 자신의 열매도 중요하고 내 남편이라는 열매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다 선하고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열매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열매를 많이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얘기할 것 없다. 열매로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사람들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목사도 하고 했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주님의 마음에 안 든 거요. 안 들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어. 나가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이거요.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나는 몰라. 너희가 권능을 행했는데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사용해서 권능을 행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몰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는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의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럼 이 불법은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사자인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인격의 당사자는 불법이야 이랬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잘못 사용했어 그 뜻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거 불법이야 이랬어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뜻이 되죠. 이해가 가요? 좀 똑같은 얘기를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상당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건 합법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어. 그럼 다시 합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이름을 뜻대로 행해야 내 이름을 사용해야 합법이야.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합법이라는 말씀 어디서 나와요? 주기도문 위에서요. 다시 보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 구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게 합법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으로 마구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으면 불법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하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하고 현대의 신앙에 와서는 자꾸 갈라지는 갈등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도 복음의 정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왜 맞냐면 창세 때 하나님이나 심판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 때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해야 맞아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시죠. 구약 때 하시는 말씀은 틀리고 예수님 때 하시는 말씀은 틀리고 현재 사회에서 하는 말씀은 틀리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야.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게 합법이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게 합법이야. 그런데 권능을 행하는 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아가지고 마구 상했는데 자기의 유익이 됐으면 불법이야. 심각해져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쫓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성을 나타내서 하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어제 모든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서 마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라고 할 때 저기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저기에도 예수의 이름이 탁 박혀 있습니다. 망령되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앞반절의 내용이 뭔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앞반절 내용이 거룩이 합당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돼요? 주님의 말씀에 합법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냐고요? 예수 이름은 거룩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게 있지 않나 지금? 망령되이 사용한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망령되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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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다 내 유익이요, 다 내 자식들하고 관계는 내 유익이요. 그러면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요? 그래서 딱 걸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상당히 지금 현대인의 신앙의 성숙이 상당히 이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정체되어 있어. 세상과 뒤섞여서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거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고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고 편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하는 것뿐이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이 망령된 거 아닌가? 우리의 기도 내용에 거룩함이 들어갔는가? 우리 기도의 내용에 주님의 뜻이 들어갔는가? 우리 기도의 내용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내용이 들어갔는가?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열매 내용이 들어갔는가? 아주 도무지 말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어.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바쳐버려요. 그냥 주님 이 새끼는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가져가세요. 그렇지. 나연이 서희도 바쳐야 되고 현진이도 갖다가 바쳐버려.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거룩한 기도라고 했을 때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내 수중에 내게 알맞게 고쳐져서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건 내 유익이잖아. 근데 이거 통째로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 일컬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거룩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합당하게 사용해 줘야 돼요. 망령되이 것이 말라고 했으니까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명예롭게 사용해 줘야 망령되 일곱 천달 저게 부합이 되고 십계명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저게 합당하잖아요. 명예롭게 사용해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존경과 존중과 영광으로 사용해 줘야 우리가 저 계명에 안 걸리죠. 저기 3계명이에요. 망령되 일컷이발 안 걸리죠.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계명에 안 걸리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격에 맞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격에 맞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격에 맞게 사용해줘야 망령되 일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주님의 이름에 격에 안 맞아. 그냥 내 격이요, 내 격. 나 같은 사람의 인격에다 나 같은 사람의 수준에다가 내려서 사용해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야, 참 너무한다. 내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쓰냐? 나 너 몰라. 언제 네가 나를 인정해 줬어? 나 몰라.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냐?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좀 지금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십계명에서 말하는 저 망령이라는 것과 기도에서 말하는 저 주님의 저 거룩한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몰라. 전혀 너희를 몰라. 이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인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잘못 사용했으면 주님이 난 너희를 몰라. 모르는데 도무지 몰라. 도무지 몰라. 전혀 모른다고 하시냐고. 그분의 이름이 손상됐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현대 사회는 막 사용하고 살아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욕을 섞어서 막 댓글을 달고 그래도 마음도 안 아파. 우리는 주님이 그러신 분인가? 막 가슴이 찢어져야 되거든 이게. 내 주님은 내게 생명 주시고 그냥 거룩하시고 명예와 영광과 이 존중이 위대하신 분인데 뭐냐? 막 비방하는 사람 보면은 막 내가 막 가슴을 찢고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하는데도 나는 감각도 없어. 그럼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말씀이 축도거든요. 일반적인 축도. 그러니까 공용적으로 저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저 정도 수준으로는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5장 12절에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라오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저렇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의 내용의 언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야 되거든요. 높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지라 사람들의 감성과 여기에 맞춰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노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찬송의 리더자들은 요거를 배제시켜야 돼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 눈물도 찔끔 나고 왠지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막 무너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높여졌을까? 이 질문을 곡에다가 내용에다 항상 던져야 돼요. 이 내용의 곡이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는 데의 그 성향인가? 사람의 감성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이나 찔끔찔끔 흘게 하고 만드는 거 아닌가? 물어야 돼, 이 언어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찬송과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앞으로는 무조건 행동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 두 잣대를 항상 우리 앞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에서 정상적으로 영광의 길로 들어가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 주여 우리가 선지자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무엇을 했잖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너희를 몰라. 예수님의 이름 인격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침해받았어. 예수님이 기분 나빠. 예수 이름 사용하기 기분 나빠. 그래 몰라. 난 널 몰라.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야. 도무지 몰라. 전혀 몰라. 천국의 문이 열릴 정도가 아니라 닫혀졌어. 전혀 몰라. 나는 너희를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왜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어. 주님이 얼마나 눈 위에 계냐. 기도를 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그러면은 이 이름을 사용하는 지체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는 거지. 주님은 주님 자체로 이름이 거룩해.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줘야지. 마구 사용해놓고 나가지고는 우리가 뭐 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창세 때 기록된 창세기부터 말씀이 계시록까지 말씀이 분리돼 가지고 이 시대는 이렇고 저 시대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거야. 말씀은 동일한 거야. 십계명도 동일한 거야. 십계명 정신이 주기도문에 들어가서 동일한 거야. 주님의 말씀이 공관복음에 요새 기록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바꿔가지고 말할 수가 없잖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동일하시니까. 그러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도 오늘날 동일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돼.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의 앞반절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마쳐야 돼요. 어디다가요?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아름다운 곳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열매로 하는 거야. 입으로 얘기하는 이거로 하는 게 아니야. 열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 내 자식 말 안 듣는 내 자식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바쳐, 그냥 다 바쳐. 근데 그 바칠 때 그냥 바쳐지겠냐고. 눈물로 바쳐지지 않겠어요? 바쳐버려 다.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부터 온 거 하나님께 바쳐버려야지. 어디다가 바치냐고. 인생은 안 꽂혀져 열매가. 그렇게 하고 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 주님이 결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참 명예롭게 사용된 거죠. 그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요. 이걸 맞춰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야, 이걸 생각을 많이 할 일이네. 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이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되네. 그래도 주기도문도 탁 돌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겠는데, 야,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데, 야, 이것도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되네.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 기도는 주님 이름을 사용할 만한가? 내가 수없이 드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바쳐드릴 때, 받들어 바칠 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듣고 딱 결제하실까? 야, 내 이름에 맞게, 내 뜻에 맞게, 아버지의 뜻에 맞게, 참 저 사람 기도 참 진짜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네. 주님이. 그러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드린 기도 내용을 주님이 들으시고, 야, 망령되다. 망령되다. 내 이름의 값이 저것밖에 안 돼. 내 이름의 값이 저것밖에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오늘 밤 기도에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아니면 거룩되게 사용하는 것인가? 주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거진 존귀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